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가족의 티키타카를 꿈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세대 간의 인식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2026년 2월에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계속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본인이 속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 질문에 20대는 69%가 다른 세대가요 이제 부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인식받고 있다라고 느꼈고요. 또 70대도 65%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20대는 아마도 이제 어떤 취업이나 뭐 어떤 다른 뭐 경제적 여건 때문에 뭐 사람들의 어떤 눈총을 받을 수 있겠죠. 뭐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 젊은 놈들이 뭐 하고 사냐 이러면서 어떤 뭐 눈치밥을 많이 먹으면서 어떤 이제 자신들의 그 압박감을 이제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70대 이상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회에 퇴물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들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느끼지 않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추측하게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표로 이제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이제 보시면 자, 20대는 40, 50대가 자신들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0, 50대들도 이제 20대들이 자신들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해설을 보니까 이 미디어 및 정치권의 어떤 뭐 세대 갈등을 오히려 이제 부추긴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환경의 차이가 있잖아요. 40, 50대들은 그래도 이제 부모들이 좀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잘 나갔을 때 많은 이제 혜택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어떤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달라서 현재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이제 20대와 40, 50대의 갈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젊어 보이려고 하는 그 40, 50대들을 향해서 20대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영포티라고 하면서. 저도 40대니까 영포티에 해당하는데, 저는 뭐 젊어 보이려고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늙어 보이려고 하니까 이런 거에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이제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통계 자료를 봤을 때도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 세대 갈등은 더해지면 더했지 계속 끊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람 간의 끈끈함이 아니라 그냥 각자 잘 살자는 생각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끈끈함보다 각자 도생이 더 강한 시대가 또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자녀를 보면 만족하고 계십니까? 또 부모들은 이제 부모들 세대를 보면서 이제 그들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모두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저는 그 가정은 이미 복이 있는 가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기주의는 말 그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주의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이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서부터 어머니, 자녀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각자의 개인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부모만 좋아서도 안 되고 자녀만 좋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하며 그 각 개인이 소중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그런 공동체가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 이런 예수 가치관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더욱더 좀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요구하는 말씀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서 순종은요, 그 헬라어로 보면 휘파코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뭐 아래서라는 뜻을 가진 히포와 이제 듣다라는 뜻을 가진 아쿠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로 직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그냥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아래에 머무는 상태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 단어를 이제 문을 열어주는 문직이나 상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에게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가지고 주 안에서라는 틀 속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그 주님께 대한 신앙 훈련의 과정으로 또 승화시켰다라는 것을 또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은 정말 어떤 권위자의 그 아래에서 정말 잠잠히 버티면서 또 인내하면서 그가 시키는 일들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뭐 문지기라든지 그 병사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티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가치를 매기다, 뭐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베드도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카베드의 어원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일 때 그 영광 카보드도 같은 어원이거든요. 이 공경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그 카보드, 그러니까 카베드와 카보드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종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면 공경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동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바른 마음의 동기와 또 바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라는 뜻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저는 한다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의 동기와 행위가 옅어지는 분들이 많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강해지고 부모는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보다 무시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하철 3호선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경험한 이야기인데, 지하철 3호선 안에서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모가 중년의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여기가 또 무슨 역이냐라고 이제 묻고 좀 가다 말고, 얘야, 여기 또 무슨 역이냐? 내가 여기 왜 있냐? 막 이러면서 계속 또 묻더랍니다. 그래서 노모는 이제 노모는 치매를 앓고 있는 듯 눈동자가 또렷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듭되는 질문에 일반 사람들은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짜증 한 번 안 내고 이제 어머니를 보며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여기는 녹변역인 것 같아요. 참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버스만 타면 정류장 이름 알려달라고 귀찮게 굴었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화도 안 내시고 10번, 20번씩 대답해 주셨어요. 참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노모는 아들의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는 듯 했지만 이제 미소를 지었고, 그 아드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자신이 어릴 적 했던 그런 일들을 상기하면서 좀 이제 목소리가 이제 슬픔을 참아내는 뭐 그런 목소리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는 이제 부모가 무서워서 따랐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를 존중함으로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또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한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먹어서 부모가 우리한테 하면 솔직히 짜증나고 힘들고 귀찮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귀엽게라도 하는데 넘어가 그러면 짜증난다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를 대할 때 존중함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이유를 온통 3절에 나오는 어떤 이유에서 찾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목적에서 부모 공경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가르침은 선후관계가 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게 된다면 약속된 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잘됨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떡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떡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는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사는 이들이 복을 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들만 부모에게 이렇게 잘해야 할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도 자녀에게 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요, 뭐가 있죠? 노엽게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서 노엽게라는 단어는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것과는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바울 당시 로마법은요,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노예로 팔거나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란 자녀들의 정서는 어땠겠습니까? 억울함도 쌓일 수 있고 분노도 쌓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폐해를 알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들 기분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웃으세요? 누나와의 관계였는데 저는 어릴 적 부모님 다 좋은데 좀 한 가지 억울한 게 있어요. 왜냐면 누나가 먼저 잘못해도 누나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항상 무조건 저를 혼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고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누나하고 이제 제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하도 저를 귀찮게 약 올리고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누나를 때렸는데 막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고 막 발길짓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팔뚝을 제가 팍 한 대 때렸는데 이제 그때부터 누나가 이제 저한테 힘이 안 된다, 나한테 밀린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그 이후로는 저한테 뭐 이렇게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안에 그런 좀 억울함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옳고 그름을 좀 잘 정리해 주고 야 김선미 너 아이고 우리 누나 이름이 나와버렸네. 야 너 동생한테 너무 자꾸 약 올리고 뭐 하지 마 그렇게 좀 해주셨어야 했는데 누나라는 이유를 하나 갖고 좀 그렇게 이렇게 좀 편애 아닌 편애를 했던 그럼 뭔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남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강하게 키우려고 했었던 건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린 마음에 쌓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제가 말도 좀 많이 안 듣고는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과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를 훈육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것도 자기 기분대로가 아니라 주의 훈계와 또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잘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정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훈계와 또 교훈으로 양육해야 할,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한쪽에 쏠리지 않습니다. 다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유교의 영향인지 자녀만 부모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부터 이런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주성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 안에서 가족의 티키타카를 꿈꾸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가족이란 결국엔 서로 죽이 잘 맞는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오늘 이 제목 속에 담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세계 축구, 스페인 축구가 굉장히 이제 세계 축구를 전명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래 여러분들 축구 여자들은 특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축구 생각하면 공을 뻥 차서 막 달려가서 골 넣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스페인 축구가 어땠냐면, 그때 사비나 이니에스타 이런 미드필더 부스케츠라는 그런 사람, 거기에 FC 바르셀로나는 메시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패스를 짧게 주고 보니까 어느 순간 골대 앞에까지 가 있고, 그 짧게 패스하다가 갑자기 골을 넣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주고받고 하는 그런 어떤 축구의 어떤 방식을 티키타카라고 얘기하던데, 이런 짧은 패스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제 골까지 자기네들이 목적하던 그 밖까지 이제 골을 넣는 그런 모습을 그런 스페인 축구에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예술적인 미학적인 축구를 이제 시전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 티키타카, 이제 주고받는 그런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어떤 팀워크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 이렇게 죽이 잘 맞아 티키타카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요, 참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실 텐데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게 너무 부담이 되셔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사명을 치울 수 있다면 치워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또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시면서 주고받고 하시면서 항상 그분의 뜻을 펼치신 분도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만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오늘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경 중에 목수 요셉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 요셉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들의 말에 모두 순종했고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 돼지가 출산하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나도 부모의 명령에 따랐다. 그들의 화를 돋운 적도 없고 말대답을 하거나 반대한 적도 없다. 오히려 나는 그들을 내 눈동자처럼 진심으로 깊이 사랑했다 라고 하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도 자신이 할 일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유괴 아버지였던 요셉은 좀 목수일이 좀 서툴렀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요셉에게 이제 옥자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2년을 걸려서 이제 요셉이 열심히 이제 했는데, 그 완성된 옥자의 자리를 맞춰 보니까 이 양쪽 다 이 뒷밤씩 이제 길이가 모자랐다라고 해요, 그 옥자가. 그래서 왕은 몹시 화를 냈고, 또 이제 그의 겁에 질린 요셉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이제 알아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아버지를 위로하며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각각 옥자의 한쪽을 붙잡고
아버지 힘껏 당기면 돼요라고 이렇게 아버지 요셉을 위로했고, 둘이 함께 옥자를 당기자 그 자리에 딱 들어맞는 크기로 늘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해주었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셉이 조금 이제 몫으로서 좀 서툴렀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위로하고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필요도 이제 충분히 채워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육의 아버지에게도 하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또 공경하며 그렇게 삶을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이 계셨던 모든 것은 각 개인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좀 부족한 점이 많죠. 저도 뭐 그렇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가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이제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부모를 존중하며 또 아랫사람을 이렇게 챙겨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우리가 마치고자 하는데요.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한 청년이 이제 면접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은 특별한 이제 이력이 없었는지 계속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모르겠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한 기업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떨어질 위기에 이제 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거기 면접장에 있는 회장님께 읍소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회장님, 저는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업의 회장님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노모가 계시다고? 자, 그렇다면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한번 다시 오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그 회장님의 요구대로 이제 생전 처음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이제 발을 씻기려고 이제 했는데 어머니 발에 박힌 굳은 살을 봤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발이 아니었대요.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 갈라졌고 발톱은 늘려서 이제 검게 오그라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청년은 이제 자신이 고군분투하면서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홀 어머니 때문이라고도 생각하며 원망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머니의 발을 보면서 자신을 키우기 위해 버텨왔던 그 어머니의 그 삶이 이제 그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회사로 이제 다시 찾아간 청년은 회장님에게 이제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이 일에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제 뭐 노가다라도 열심히 해서 어머니를 다시 봉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면서 나오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청년에게 회장님은 그 청년을 보면서 그래 내일부터 다시 내일부터 출근하게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부모는 자녀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못 보잖아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장님이 어머니의 발을 씻기라고 했던 것처럼 그 발을 씻길 때 그 어머니의 인생과 그 삶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를 사랑하고 뭐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애환과 또 그들의 삶의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가정의 이제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발자취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 인간은 뭐 때문에 안 돼. 걔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기보다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해 봅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람들이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사람들과 티키타카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드립니다.